변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뚫지 못할 곳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한마음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의 종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은교회 목사님을 위한 3일 작정 예배도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영광된 승리가 우리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회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 찬송되기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3일간의 작정 예배를 드리며 그동안 안일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복음의 야성으로 다시 나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후반전 복음으로 무장되어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쫓기듯 밤에 피신한 바울이 서남쪽 약 70km 떨어진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베레아에는 번화한 중요 도시는 아니었지만 로마의 간섭이 적은 평화로운 도시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유대인 회당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에서 바울은 역시 계속된 핍박과 저항이 있음에도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지요.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사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 헬라의 기부인 중에는 타락하고 음란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다신교 문화에 환멸을 느끼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고상한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교에 호감을 가지고 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 여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면 영적으로 갈급하게 준비되어 있던 이 기부인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반응해서 폭발적으로 개종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지요. 반면 헬라 사회의 상류층 남자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훨씬 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는 그 할례 받는 것이 헬라 문화에서는 수치이자 육체적 고통이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삶을 살아가려면 로마 황제 숭배나 이방 신전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기에 이들이 예수님을 유일한 퀴리오스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곧 자신의 관직과 직업과 사업과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는 위험한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적지 않은 남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역시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올라와 무리를 움직여서 바울을 핍박하여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 두고 먼저 급히 밤중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그렇게 배를 타고 급히 홀로 어둠에서 이동해서 바울은 아덴에 도착하게 되죠. 이 아덴이라는 곳은 알듯이 정치적 권력은 로마에 내주었지만 전통적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이 그 철학자들의 고향으로 여전히 당대 최고의 철학과 학문과 예술이 발달한 그 심장과 같은 도시입니다. 동시에 아덴은 사람보다 신을 만나는 것이 더 쉽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도시 전체에 3만 개 이상의 우상과 신전으로 가득한 영적 암흑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선 바울은 격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기 격분했다는 것은 싫고 짜증이 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영혼들이 우상에게 착취당하는 이런 참상을 보면서 느끼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분노와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자가 느끼는 거룩한 감정입니다. 그는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하기를 기다리는 과정에 이들의 안타까움을 보고 이들과 접촉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얻어 설교를 시작합니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바울은 먼저 그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 새긴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알지 못하고 그들의 안타까움을
정말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너희에게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죠. 24,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이어서 선포합니다. 26, 27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영을 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너희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시고 온갖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되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복음으로 다가오신 분이심을 알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따라 바울은 결정적인 복음을 선포합니다. 30절 31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나 하니라. 그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이제 심판을 작정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심판의 때임을 선언하면서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그 철학이 고도로 발달한 한가운데서 당당히 증거한 거지요. 복음을 품은 사람은 어디서든 무엇이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바울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의 분명한 복음이 전달되자 그곳에서도 조롱하는 이들이 있고 또 다음에 믿겠다고 유부하는 이들도 나오게 되지만 복음에 반응한 몇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 주목되는 것은 아레오바고 관리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아레오바고 관리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 최고 법정이자 귀족 의회의 의원이자 판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레오바고 관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테네 최고의 행정장관인 아르콘을 지낸 경력이 있어야만 했다고 알려집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아테네 최고의 1% 엘리트 지성인이란 말이지요. 이 아레오바고 법정은 살인 같은 중범죄를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테네 시민들의 종교, 도덕, 새로운 사상을 검열하고 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과거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에게 아테네의 청년을 타락시키고 새로운 신을 전한다는 죄목으로 사형 독배를 선언했던 그 바로 법정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법정이었습니다. 바로 이 법정의 관원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그가 굴복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정말 아테네 많은 사람들이 말쟁이라고 조롱도 하고 다음에 듣겠다고 하고 유보하고 있지만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 아레오바고의 관원인 디오누시오를 굴복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아덴에서의 선교는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전달된 복음의 능력은 아테네 최고의 지성도 굴복시키며 복음의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복음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역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아덴 사람들은 지적 호기심과 교만으로 복음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이 모든 인간적인 장벽과 환경을 뚫고 역사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기 힘들었던 헬라의 남자들을 굴복시켰고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처했던 그 아덴 최고의 지성 디오누시오를 무릎 꿇게 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의 압도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강화 반석기도원에서 드려지는 한마음 기도회와 자은교회 목사님을 위한 3일 작정 예배의 마지막 시간 후에 이 동일한 복음의 능력이 덮이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은 반대와 저항이 따르지만 그 복음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복음이 뚫지 못할 곳은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거친 반대나 부드러운 반대나 어디서나 있지만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대적하지만 주님이 십자가로 이런 승리를 막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거대한 세속화와 복음에 대한 거친 반대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바울처럼 세상을 향한 거룩한 격분과 영혼을 향한 복음의 확신을 품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역 현장에서도 닫힌 문이 열리고 디오누시오가 죽게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신교훈 목사님께서 힘을 얻고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이 뚫지 못할 곳이 없음을 보게 하시며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마음 기도회로 모인 주의 종들에게 이 복음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울러 사단에게 눌려 고통하는 목사님을 완전히 회복시켜 거룩한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십자가 복음은 세상의 화려한 지성 앞에서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가장 견고한 교만을 꺾고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시며 이 복음 들고 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